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오늘 2월 첫날입니다. 첫날. 그래서 암송 말씀이 또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빠르다고 막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이렇게 정했으니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좀 암송하기 힘드셔서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예수의 모습이 아름답죠. 2절 우리 암송 말씀 우리 다 같이 원래 좀 더 긴데 제가 중간에 뺐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딱 해서 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4장 22절 24절. 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강조 좀 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입기 위해서는 벗어야 합니다. 그렇죠? 벗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입는다는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막 억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26년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또 새롭게 달려가면 좋겠다. 돛대를 향하여서 또 새롭게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암송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지나서 오늘은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 축복의 동산에 올라가서 오늘 세 번째 주어지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복은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복은 5장 5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다 외우셨네. 쉬워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두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앞서 두 가지의 복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서 이 두 가지의 복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변화되어서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첫 번째, 두 번째 복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 번째 복은 달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는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세 번째 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모두가 목사님 전적으로 저는 주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면서 아멘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왜냐하면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요즘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먼저 발 빠르고 약삭 빠르고 계산 잘하고 먼저 막 달려가서 뭔가 취하고 얻고 내가 빼앗아야 정복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신 걸까? 이 시대에 좀 안 맞는 말씀 같은데. 근데 이 우리의 생각은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려고 왔는데 그 말씀을 다 듣는 순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아니?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살고 있잖아요. 로마의 압제 아래 실험하며 살거든요. 수많은 경제적인 수탈을 당해왔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반대. 그들은 무력으로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그 강력한 메시아, 뭔가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면서 모든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것, 메시아. 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킬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힘에는 힘으로 해야 하고 칼에는 칼로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했을 때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 상식, 그들의 경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뜻밖에도 온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하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뜻이길래 예수님은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렇게 전했을까? 우선 온유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온유하라 했을 때 잘못된 온유가 있는데 대개 온유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무기력함, 약하고 물러 터진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또 온유라는 것은 자기 주관이 없이 사람들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함께 좋아하는 모두가 애쓰매 하면서 따라가는 뭔가 조용히 그 모든 것에 함께 동참하고 말없이 동조하는 그런 사람이 온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오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유란 말은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프라우스라는 단어거든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그 당시에 어떤 뜻이 있는가? 그 온유하라고 했을 때 그 뜻을 잘 알아야 그 예수님이 본래 말씀하신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온유한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길들어진 짐승을 말할 때 이 프라우스란 말을 썼답니다. 길들어진 짐승을 말할 때. 예를 들어서 야생마가 있잖아요. 야생마. 엄청난 질주의 본능을 가면서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야생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야생마를 데려다가 어떤 사람이 타면서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면서 이제 그 말이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말로 길들여지는 것. 그때 쓰인 단어가 뭐냐면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또 아주 사나운 사냥개가 있습니다. 사냥개. 근데 그 사냥개를 데려와가지고 이 주인이 이제 서서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 기다려.
멈춰, 앉아. 딱 그런데 그 사나운 사냥개가 계속 훈련을 받고 길들여가지고 주인의 명령 한마디에 딱 멈춰 할 때 멈춰 서는 것. 그게 풀아웃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소를 키웠거든요. 또 이제 송아지를 딱 키우게 되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의 콧도리를 뚫어요. 코. 힘들죠. 딱 뚫어요. 뚫은 다음에 이제 딱 만들죠. 고삐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지금도 기억나요. 네. 타이어 있죠. 타이어. 타이어를 딱 해가지고 계속 끌게 만듭니다. 그래서 쫙 끌어요. 좀 더 지나면 더 무거운 걸로 끌게 만듭니다. 계속 다니면서 그걸 끌게 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길들여 딱 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쟁기. 그 다음에 그 뒤에 수레를 끌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소가 점점점 길들여지고 다듬어져서 훈련되어서 이제 농사일에 아주 유용하게 사람들이 힘에 붙이는 그 일들을 소들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 일을 했거든요. 이때 쓰는 단어가 이 프라우스, 온유하다. 다시 말해서 잘 제어된 힘, 뭔가 컨트롤 될 수 있는 힘. 우리 본당에 보면은 저기 난방 기계가 있잖아요. 난방기가 있는데 저기 보면 온도를 딱 설정해 놔요. 지금 현재 24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당 안에 온도가 낮으면 자동으로 딱 가동이 되어지고 온도를 높여요. 근데 어느 정도 또 온도가 딱 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게 자동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환경에 따라서 그걸 잘 맞춰주는 거예요. 잘 맞춰. 그게 뭐냐? 프라우스입니다.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 길들여지고 제어되고 컨트롤 될 수 있다는 그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진정된 상태를 의미할 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정된 상태. 뭔가 정상으로 제자리를 회복한 상태. 뭔가 막 흔들리다가 제자리에 딱 다시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감기를 걸리게 되면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 감기에 걸리면 심한 고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고열이 있는데 그 열이 딱 내려서 36.5도 그래서 평온을 딱 찾았을 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갑자기 막 폭풍우가 칩니다. 막 바람이 심하게 불다가 산들바람이 딱 불어올 때 이제 멈췄구나 하면서 그 당시에 그때 사람들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프라우스. 그래서 이게 뭔가 조절되고 길들여지고 컨트롤된 상태.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온유라는 것은 결국 뭐냐? 나의 혈기와 힘을 내가 죽이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 본능에 힘이 있습니다. 혈기가 있어요. 누구나 다 화가 있습니다. 감정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에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막 퍼부었어요. 감정도 막 쏟아놓고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 아래서 내 자신을 의탁하게 내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맡긴 상태.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온유하다. 내 감정과 본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막 안 돼가지고 내가 실망하고 때때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때로 막 화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온유한 사람께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 간에 뭘 주시든 간에 내가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을 거스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태양 뜨는 것을 거스릴 수 없잖아요. 예. 겸손하게 받아들여. 그래서 그 속에서 네가 해야 할 것들을 조용히 순종하며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믿으며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몰라. 지금 이 아픔과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지금 주어져야 하는지. 다른 사람은 다 일이 잘 풀리면서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막히면서 자꾸 내 길에 장애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당장 하나 때문에 당장 나에게 주어진 그것 때문에 실망치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일을 이루실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반드시 하나님 펴주실 거야 라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변치하는 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온유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모세가 떠오릅니다. 어떤 말씀 때문에?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드린 거예요.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는데 이 더하다는 뜻이 뭐냐면 대단하다. 그 다음에 너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또 모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언제 받았느냐. 모세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언제 받았느냐. 그 시점이 중요해요. 민수기 이제 12장에 보면 그 당시에 특별히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의 막 권위에 도전하면서 모세를 막 공격할 때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막 공격받고 비난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원래 그러지 않는 사람이었죠. 원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급한 성질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바로 이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바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만히 보니까 미리암과 이 형 아론이 보면서 지 마음대로 막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비난했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야,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나도 있다 하면서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와 맞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과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에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일을 다 정리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런 별명이 따라온 겁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무능해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라. 저들이 어떻게 나에게 나오든 간에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바꾸셔. 그러면서 오히려 만약에 그 상태에서 모세와 누이 미리암과 또 형 아론과 막 대빵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백성들 앞에. 그래서 모세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 자기 자신보다는 그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막 하루는 기도할 때 탄식하면서 차라리 나 죽고 싶다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탄식했겠습니까? 더 이 사람들 내 끌고 못 가겠습니다. 말도 많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달라.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어려움을 이겨냈고 넘어지면 또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끈질긴 온유함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7전8기했던 사람이 모세였죠. 모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온유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군에 딱 모수 안수 받고 갔는데 목회 경험이 하나도 없거든요. 갔는데 처음부터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요. 같은 군복을 다 입고 있는데 거기에 뭐 기독교 신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 불교, 무교,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부대 일을 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부대의 모든 훈련과 같이 근무 쓰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은 나머지 6일 동안은 부대에서 그들과 같이 활동해야 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막 험한 말도 하고요. 얼마나 그 가운데.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군복을 벗고서 나 전에 갈까? 너무나도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늘 기억했던 게 뭐냐면 내가 왜 군복을 입고 이곳에 왔느냐. 그 첫마음, 그 첫 사명을 절대 놓지 않았어요. 내가 군성교 위해서 왔지 않느냐. 군성교 위해서. 네가 자원해서 이렇게 입대해서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것만 바라봐야지. 왜 딴 생각하느냐. 그것 때문에 1년 참고 2년 참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군성교.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황금 어장인 이 군, 남자의 유일한 갇혀있는 이 공간에서 이 황금 어장에서 군성교야말로 민족 복음화의 지름길이다. 라는 그런 구호가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그게 가슴에 뜨겁게 다 타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군복을 벗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내내 입으면서 끝까지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온유함이 없으면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살아오는 환경, 생각 다 달라요. 취향도 다르고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또 행동하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섬기며 교제하며 밥을 먹으면서 함께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좀 이 온유함이 있어야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하는 거예요. 근데 온유함이 없게 되면 어떡합니까?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툭툭 그냥 튕겨가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그러면서 그냥 도망가겠죠.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중요한 게 온유함. 자, 이렇게 모세도 온유함의 대명사지만 온유함의 최고의 모델, 최고의 최고봉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온유한 그 자체였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용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서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어디서 결정적으로 드러났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돌 던지고 그 험악한 말들,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제자들조차도 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무서운 군중으로 돌변해서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 무슨 말을 하겠어요?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시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하게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 자기를 그렇게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그렇게 열렬하게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인물상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저 베스다 들녘에서 예수께서 말씀 전할 때 너무나 그 말씀에 감동해서 밥 먹을 것을 밥을 굶으면서도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면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면서 그들을 직접 고쳐주셨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엄청난 사랑과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배신감 속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마음속이 참 참담했을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에 참담이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어떤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마지막에는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나 힘들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온갖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뜻을 다 꺾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 근데 그 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까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의 절정입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남보다 먼저 손을 쓰고 어떤 이길 만한 힘이나 무기를 가져야 뭔가 더 얻게 되고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생태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적자 생존, 그 다음에 생존 경제, 거기서 강한 자만이, 강한 짐승이나 동물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런 말이, 이런 말들이 사실일까요? 아니죠. 만약 약한 동물들은 그렇다면 다 죽고 사자나 호랑이만 남았을 거예요. 뭐 생존 경쟁, 뭐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러나 여전히 이 세계를 보게 되면, 동물 세계를 보면 여전히 약하고 힘없는 동물들은 건재하면서 지금까지 그들 나름대로 생존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또 나폴레옹, 그 다음에 그렇게 힘썼던 히틀러, 그들 모두는 한 뺨의 땅도 지키지 못한 채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있다 해서 영원히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누리고 가질 수 있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땅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은 우리가 진정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정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6장 32절.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넓은 땅을 가졌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혈기가 가득하면 그 땅을 내가 가지고 있으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집이 크고 화려해도 온유하지 못하면 자기 그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누려보지 못하고 언젠가는 남의 손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졌다 하나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그 재물과 돈으로 여러 가지를 즐기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돈을 진정한 소유자가 돼야 그런 것이지, 만약에 그 돈이 나를 소유하게 되면 그걸 소유한 게 아니죠.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진정으로 누리는 진정한 소유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을 얻는다, 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의미하는 게 땅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유하게 또 인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이 땅에서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관계라는 영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관계라는 큰 영토를 얻게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 곁에는 어떻습니까? 늘 사람들이 항상 따라붙어요. 온유한 사람에게. 늘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디 가나 다 환영받아. 온유한 사람. 강하고 거친 사람은 사람들 내쫓지만은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정복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향력의 영토를 넓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관계 영토가 점점 사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목사님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하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이런 온유함이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것도 가지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성령님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할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내가 살아가면서 훈련되어야 한다. 배우지 한다.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먼저 우리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온유함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먼저 우선해야 한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온유함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이든 말하는 것이든 모든 것에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보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령으로 더디하라. 아멘. 여기 보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냥 여기서 끝내도 돼요. 근데 추가로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항상 온유함이 있어야 덕이 된다는 온유함. 자, 먼저 우리는 말하는 것에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에. 내가 먼저 뭔가를 불편한 말을 들었으면 내가 기도하면서 그 불편한 이야기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리하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 그게 온유한 사람의 말하는 모습입니다. 나에게 수많은 많은 말들이 막 들려요. 그럴 때 여러분 감정대로 막 여러분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쏟아놓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내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할 말이 있으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냥 말을 하는 것. 그게 온유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온유함 말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아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항상 부분입니다. 부분. 극히 일부분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냐 말하는 사람, 뭔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항상 남한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할 때도 겸손함이 배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냐면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그건 그냥 부분적으로 말한 것이다. 또 내가 예언하는 것도 많은 부분의 한 부분이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때 어떻게 하냐. 결론적으로 에베소 4장 29절에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그 다음에 항상 그 말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누구에게?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하되 그 듣는 사람한테 은혜가 되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늘 이것을 좀 명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좀 새기면서 말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말하는 것에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듣는 것에도 온유함이 있습니다. 듣는 것. 칭찬한다고 좋아하지 말고 싫은 소리 한다고 화를 내거나 온수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 더 이상 내가 상존 안 해.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저 사람 내가 그렇게 난 이렇게 하겠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무슨 말이든지 겸손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들으면 돼. 그리고 그 모든 그 과정 속에 또 남보다 더 열심히 하면서 너무나 완벽주의 또 남한테 막 지적질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내가 품어주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짐승들 보게 되면. 짐승들 어디 다치거나 뭐 할 때, 보면은 어미가 그 다친 부분을 막 핥아줘요. 그 다음에 따뜻하게 품어줘요. 그럼 희한하게 그 품 가운데 새끼들이 나와요. 약을 먹거나 병원에 안 가도 낫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회복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닭을 보면서 이 고양이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럼 또 따뜻하게 품어주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닭을 키우면서 이 닭이 다리를 다 품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밥도 안 먹고 계속 품어주니까 언제나 다 저한 기한이 되니까 딱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품는데 인내 있게 품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우리 품이 없어요. 옛날엔 어른들 품이 있고 이 땅의 사회에 어른들이 참 많았어. 그래서 청소년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자꾸 더 따뜻하게 모두가 함께 키움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대에 어른들이 없어요. 또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적질이야.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그 그러지. 그래서 저는 유튜브 안 봐요. 요즘도 희한한 엄청난 일들이 막 생겨요. 뭐 누구 계시다. 누구 뭐 하다 하면서 2026년 2월 달에 벌어질 일이다 막 하면서 막 떠들 유튜브 여러분 조심해요. 정말 분별한. 그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 영을 흐르게 하는지 몰라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주간 묵상 잘해보시면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의 말씀 있게 하잖아요. 하는 게 좋아.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언젠가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처럼.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하는 게 아니에요. 혈기왕성했던 사람이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가 마지막에는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을 내가 품어주고 또 우리 시몬 마을에 또 이 모든 지역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품어줘서 그들의 생명이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